사극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보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릴 때가 됐어요. 기사분에게 말을 하는데 내려주소서. 교회에서 여전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또 이 집사님이 나서서 말을, 목사님,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참으린 자 셋이면 호구된다. 젊어서 고생 골병된다. 말하고 생활은 따로가 아닙니다. 말과 생활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구원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길을 생각하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여행은 출발하는 때가 있고 가는 여정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큰 사고가 나면, 잘못되면 도착할 수 없어요. 그 여행은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금생과 내생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가? 현재와 천국 사이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하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잘하지 못합니다. 금생과 사후에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 방언을 한다, 신유 은사를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말이 달라져요. 말부터 변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버릇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면 그래요. 말은 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SNS에 글쓰기 하는 것도 말입니다.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하는 건 소리내서 하는 것이고 SNS는 글쓰기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인스타그램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X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텍스트 문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말해요.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과 글쓰기를 조심하라. 말과 글 쓰는 것 두 가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동시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철학자요 사회학자인 유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SNS는 황야에 소음이 가득한 공간이다. 근거 없는 선동과 자기 아집, 옹고집만 남은 공간이다. 다른 사람 말 하나 안 들어. 자기 주장만 말을 해요. 성경, 특히 잠언은 혀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12제자 야고보 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생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설교하시는 걸 내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다고. 혀를 조심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걸 누누이 강조하셨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5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말에 대한 교훈이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간결하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글쓰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 것이라고 헐뜯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바알세불도 사탄. 그러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건 내부 분열, 참여라는 게 아니냐. 사탄이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바리새인 중에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하신 일을 두고 악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투영하는 것이다. 악한 인격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왜 악한 말을 하느냐? 악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것, 예수님의 논리고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해요.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할 수 없고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인격이 악하면 악한 말이 튀어나와요. 무의식 중에도 나와요. 선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의식 중에도 잠결에도 욕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최근에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욕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구열이 더 높아지고 교육열이 높은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합니까? 부정선거 걱정하고 폭로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일이에요. 뭐 그런 일 하세요. 그런데 부정선거 운동한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남한테 기독교인이면서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장로가 있어서 아주 혼을 내주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도다. 당신 입부터, 그 더러운 입부터 고치라 그랬어요. 그게 순서예요. 남을 말하기 전에, 부패를 지어가기 전에 자기 입부터, 그 부패한 입술부터 고치는 게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고 지금까지 저는 SNS든 아니면 말을 할 때 마구 하고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자유가 있다고 알았지만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런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SNS에 나쁜 말 다 지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착한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 정제되고 신사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쓰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 결심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고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울분이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하는 기독교 정신 중에 욕설로 하는 정신은 없어요.
상한 말로, 저속한 말로 SNS나 유튜브에 욕을 하고 상스러운 이미지를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과 글부터 심판하세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비폭력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 비폭력 정신에는 욕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스러운 말을 하고 욕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 정의감 가짜예요.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불의를 반대하고 싸울 때에 점잖은 말로 해요. 신사적으로 해요. 젠틀하게 하지 욕하지 않아요. 거친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얼마든지 내 할 말 다 해요. 말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글쓰기도 혼자 하는 글쓰기는 없어요. 누군가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욕을 하고 흉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고, 자기 자신에게 죄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눈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일지라 할지라도 이웃을 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욕을 안 쓰는 것처럼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지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그거 손가락 잘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눈으로 죄를 지으면 그 오른 눈 하나를 찍어버리라. 오른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더 낫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SNS에다가 지읒, 시읒 어쩌고 저쩌고 쓰는 사람 손가락을 잘라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그 손가락 하나 없을지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낫잖아. 절대로 그런 글을 남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생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시예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라크전에 실제로 참전했던 미군 참전용사 친구 두 사람이 있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학교에서 일도 같이 했어요. 페인트도 같이 칠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자기 이라크 참전했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잖아요. 이 친구도 사람 총으로 쏴서 죽이죠. 어떡합니까? 적군인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그렇게 어렵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하고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는데 욕하는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힘들다고 욕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욕하는 사람들 거의 보기 드물어요. 지구촌에서 한국 사람 욕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욕하고 잘 되는 나라 없어요. 망해요. 욕하고 복 받는 민족이 없어요. 욕 많이 하는 국민치고 잘 되는 나라 없어요. 그걸 끊어야 돼요. 물 전문가 하면 에모루. 이 사람 최고의 물 전문가 아니에요? 이분이 두 사람이 마신 물의 샘플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방금 전에 욕을 한 사람한테 물 한 잔을 줬어요. 그리고 말을 가다듬어서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또 물 한 잔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마신 다음에
이걸 토해내게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찍었는데, 욕을 한 사람이 마신 물 속에 그 물 결정체 모양에서 악마의 얼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을 정죄해서 하는 사람이 마신 물 속에서 나오는 물 분자 모양은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 하는 말만이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욕일지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남았어요. 내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신 물에도 악마의 사진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 물만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지금 과학 저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욕을 하는가? 왜 나쁜 말을 할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이거 실수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서 나쁜 습관, 나쁜 성격이 지금까지 축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우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필연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삶의 습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쌓고 악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와요.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익한 말, 이 말은 말로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말로만 할까?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나쁜 말을 하는 것, 해로운 말을 하는 것, 무익한 말을 하는 것, 말로만 하는 사람, 실천이 없는 것, 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단정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일반화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나약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가 다 만나봤어요. 열심히 사는 청년도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약해요? 열심히 다 살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성실하게 사는 청년들도 많아요. 뭐 옛날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군대 가서 형편없다고. 요즘 청년들이 왜 옛날 1960년대하고 똑같이 군대 생활해야 되는데, 그 옛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선하다는 그런 기준 없어요. 요즘 청년들도 힘들어요. 어제 보니까는 삼각김밥 사가더라고. 편의점에 가서. 청년들도 고생해. 근데 뭘 청년들이 자꾸 의지가 없다, 용기가 없다, 옛날처럼 안 한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일반화하지 마세요. 친절한 의사도 있고 불친절한 의사도 있어요. 모든 의사가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만 알아듣는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에 있는 어떤 게 부흥회를 한 일주일 가서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지금 경배와 찬양하고 지금 예배 시작한 지 20분 지났는데 뭐가 처음 시간이냐, 지금 20분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으니까 절대 그런 말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멘도 잘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습니까? 그 부흥사들이 다 버려놔가지고 아멘하라고. 내가 아멘하기 싫으면 어쩔 건데 그걸 왜 자꾸 아멘하는 소리를 해요? 그거 천박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은 무조건 내가 즉흥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쉽게 함부로 생각 없이 하는 수많은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이 참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검증된 말이라야 합니다. 근거와 출처를 댈 수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근거와 출처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또한 반드시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카페에 가니까 요즘에도 못난이 인형 삼형제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거 원전은 지금하고 모양이 틀려요. 원래 그 못난이 인형 세 개는 하나는 눈을 가리고 있고 하나는 귀를 막고 있고 하나는 입을 막고 있잖아요. 그게 원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어떤 사회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에 갔을 때 1년은 보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또 1년은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년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조용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말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알아요. 아, 말이 필요 없구나. 그럼 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사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을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시고 변화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 나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지. 그 자기가 만들어 놨잖아. 이 사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자식들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장점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말인가? 이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죽고 사는 일 아니에요. 죽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끼지 마요. 온 국민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감독 쫓아내라 가라 마라 선수가 잘못됐다 뭐 이래라 저래라 마라 끼지 마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고 덩달아서 거기 같이 가가지고 한마디 보태고 SNS에다가 한마디 보태서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사표를 쓰게 하든지 계속 사용을 하든지 그거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무슨 죽고 사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잘못돼. 기본이 망가져 있고 윤리가 망가져 있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나라가 잘못된 거지. 축구 져서 야구에 지면 세상이 무너져요.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거들지 말아야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소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데 이분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라는 소설을 쓸 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린 짐작으로 글을 썼는데 한 석 달을 고생해서 썼어요. 근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니 소설을 쓰는 작가 내가 읽어보기에도 재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읽으면 독자가 읽을 때 그 재미없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풀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서투르지만 사전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일본 사람이 자기 소설을 영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짧잖아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죠. 자기가 아는 단어 몇 가지만 가지고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단어 몇 개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한 줄 한 줄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소설이 처음에는 장편 소설이었는데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영어 단어만 가지고 글을 쓰니까 10분의 1로 양이 줄었어. 그러니까는 간결하고 짧아졌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서투르게 짧게 쓴 문장을 일본말로 다시 번역해 놨더니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네. 엄청나게 멋진 글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자고로 말이란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말이 길면은 안 돼요. 출판사들 요즘에 보면 교회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책 쓰잖아.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제가 3번을 물어봤어요. 왜 제 책을 인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해요. 목사님 그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출판사 편집부에서 직원이 고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유라고. 말을 할 때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세요.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설교가들은 30분 이상을 절대로 넘기는 법이 없어요. 그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기준이 26분 30초. 그 전후로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평소에 말을 할 때 아끼는 습관을 해야 되고 쓸 말만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도 경건의 훈련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지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시원한 샘이 되고 있습니까? 시끄럽고 제잘거리는 개울이 되고 있습니까? 말과 글쓰기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